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11살 때 침례를 신청했다가 떨어지고 12살 때 다시 침례를 신청해서 침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에는 제가 교회 생활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목회자이셨지만 주일날 대예배만 드리고 학생부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던 이유는 학생부에 가니까 제 친구들이나 저보다 좀 이렇게 나이가 있으신 형 누나들이 이 교회를 왜 오는지 데이트하러 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뭐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꼬신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차라리 내가 이 시간에 혼자 성경 읽고 공부하는 게 더 낫겠다. 경건세 서적을 읽고, 그래서 예배도 그 학생부 예배를 안 가고 어른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크게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바울이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의 감독으로 너희를 세우셨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는 성부가 아니라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면 이 교회는 얼마나 귀한 것인가? 교회보다 더 귀한 게 있을 수 있을까? 또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저는 그 전까지는 저라는 개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 죄인의 어떤 개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교회라는 단체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를 주사,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보면 한 몸에 대해서 바울이 교회의 신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교회의 회원들은 그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근데 머리하고 몸하고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시는 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머리와 함께 온 지체를 가지고 오셨지, 머리는 지금 딴 데가 있고 손발만 여기 와 계신 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과 그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하고 구분이 될 수 없는 건데, 제가 저의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제가 한동안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굉장히 개인주의적으로 이 기독교 신앙을, 복음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대학생을 지나가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에 상당히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나와 함께 이 지역 교회를 이루고 있는 형제자매를 섬기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보면 성경 공부도 경건한 생활도 다 나의 어떤 그 영적인 교만을 위해서 형성된 것은 아니었는가? 그런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환해 보시면 서론에 제가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미국이든 한국이든 겪고 있는 문제점들 중에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철저하게 개인 위주의 이 신앙생활이 교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내가 어떤 교회에, 디딤돌 교회에 회원이 된 것은, 교인이 되기로 한 것은 철저하게 내가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들은 그런 분들이 적으신데,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는 교회에 보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목회자나 교회 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많은 교회들 중에 내가 이 교회에 오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나에게 잘해야 됩니다. 이 교회 아니라도 나는 갈 수 있는 교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성경의 교인들도 이런 식이었는가? 내가 이 교회에 페이버를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또 교회에 와서도 교회가 가르치는 신앙에 동의하지 않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그것을 계속 고집하는 그러한 형태도 있습니다. 침례교회에 왔지만 침례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어떤 교회에 대한 확신을 수용하지 않고 여전히 다른 어떤 생각과 다른 프랙티스를 고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선택할 때에 그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도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어떤 교회를 선택하고 어떤 교회를 가지 않는 이유가 그 교회 찬양 스타일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음악의 스타일과 다르기 때문에 가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목회자의 어떤 설교 스타일이 내가 생각하는 설교 스타일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선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확신, 신앙 고백, 이 교회의 실행이 성경적인가를 검토하는 것 대신에 이 교회의 그 어떤 것이 나의 취향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는가에 더 우선성을 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가, 그런 고민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이 그 소비자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가 내 필요를 채워주면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한 나는 이 교회에 있을 거다. 그러나 이 교회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다면 나는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교회로 갈 수도 있다. 어느 교회를 갔는데 이 교회가 아동부가 약하다든지 또는 어떤 부서가 약해서 교회를 떠나겠다, 뭐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멤버십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교회 회원이 된다는 게 뭘까요? 물론 우리의 자발적인 원함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침례교회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가 개인의 신앙의 자유이고 양심의 확신을 지킬 수 있는 권리가 우리 침례교회 교회론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어떤 지역 교회로 인도할 때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주께서 날마다 더하시더라. 그러니까 주어가 주님이죠. 어떤 교회가 사도행전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멤버십이 확장이 되는데 그 주체가 주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새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그 교회에 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디딤돌 교회의 교인이 되기로 하는 분들은 자기의 자발적인 원함도 있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배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으로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이 지역 교회로도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회원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디딤돌 교회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셨다. 또 하나, 교회 멤버십은 내가 원한다고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나는 그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의 한 부분을 이룰 수 있는지, 신앙이 있는지, 진짜 신앙이 있는지, 도덕적으로 이 사람이 회개할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을 이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 회중이 살펴볼 권한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신청한다고 해도 나보다 먼저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회중들이 저의 신앙이나 이런 것들에 확신이 없고 또 이 사람의 말하는 간증이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될 때는 저를 회원으로 받아주지 않을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그 교회의 순전함을 유지할 책임을 그리스도 앞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11살 때 침례를 신청했다고 했죠. 저희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공주에서 침례교회, 작은 침례교회 한 150명 되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저희는 침례 후보생이 주일날 저녁에 저녁 예배 때 회중 앞에 나가서 신앙을 고백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마 5학년이었으니까 잘 대답을 못했는지 회중의 3분의 2가 노에다가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동선 형제는 이번에 침례를 받을 수가 없다. 제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있었는데, 어렸지만 구원의 확신만큼은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었는데 어쨌든 저희 간증과 질의응답 시간에 교회 회중의 3분의 2가 되시는 분들이 이 조동선 형제는 아직은 침례받기에는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그 대신에 1년 뒤에 다시 신청하라고 이렇게 프로베이션을 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끝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실망하지 말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것이 너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1년 동안 회중이 기도하면서 또 구원의 의미와 교회 교훈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니까 1년 동안 잘 생각해봐라. 네.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셨는데 제 아버지도 교회 그 회중의 그 3분의 2의 그 정책을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1년 동안 같이 기도해보자. 그 제가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12살이 되던 때 신청을 했는데 회중의 3분의 2만 찬성을 해주고 여전히 3분의 1은 반대하신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반대하신 3분의 1 여전히 올해도 반대하신 거예요. 그 제가 금강에서 침례를 받았는데, 금강에 이렇게 침례 받으러 가는데 뒤에 어르신들 중에 몇 분이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안 들리게 얘기하면 좋은데 그래도 저렇게 어린 형제가 침례를 받는 게 타당할까? 이러시면서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전 정말 예수님 믿고 거듭났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제가 대학 들어갈 때도 재수를 안 했는데 침례를 신청했다가 한번 재수를 했잖아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요, 자랑스럽고 굉장히 영광스러웠습니다. 저같이 어린 초등학교 5학년 이제 6학년이 되는 형제를 위해서 교회의 온 회중들이 모든 연령층이 모여서 제 간증을 듣고 저의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리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저에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다는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지금 돌이켜보면 교인은 15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150명이 교회의 본질이 뭔지, 구원이라는 게 뭔지, 교회 회원이 된다는 게 뭔지에 대한 최소한의 성경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굉장히 그립습니다. 그때 그 교회 회중들이. 그래서 이 교회의 멤버십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셨다는 거 굉장히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 디딤돌 교회가 나를 이 디딤돌 교회의 지체로 받아주었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감사하다고 얘기해야 맞는 것입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언약, 저는 교회를 언약 공동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언약이 히브리어로 베리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리트는요, 자르다 이런 말입니다. 자르다. 그 자르다는 게 뭘까요? 옛날에 이 언약을 맺는 카버넌이라고 하죠. 이 언약을 맺는 행위는 성경 시대에 성경이 쓰여질 때 그 주변에 있던 고대 근동의 큰 나라 왕이 작은 나라 왕하고 계약을 맺을 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큰 나라 왕이 작은 나라의 안전을 약속해주고 다른 나라가 침략해 올 때 지켜주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공급해주고, 그 대신 작은 나라의 백성들과 왕은 큰 나라 왕을 충성스럽게 섬기도록 이렇게 약속을 맺을 때 했던 것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성경의 언약은 그러한 형태와 정확하게 같은 건 아니지만 의미적으로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같은 면들도 있는데, 그때 그 서로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어떻게 했냐면요, 동물을 반으로 이렇게 자릅니다. 동물의 사체를, 동물을 죽여서 반으로 자릅니다. 그리고 동물을 반으로 잘라서 그 사이를 계약한 당사자들이 서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게 뭐냐면 계약을 깨면 죽음으로 그 값을 지불하겠다. 무슨 말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야 말겠다.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 새들을 반으로 잘라놓고 여호와께서 불같이 그 사체 사이로 지나가시는 걸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것이 이제 그 언약의 신실함을, 심각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느헤미야 9장 38절 같은 데 보면은, 제가 영어로 했는데 binding authority라고도 하고 binding agreement, 네, 약속은 약속인데 그냥 쉽게 깰 수 있는 약속이 아니라 두 약속의 상대방들을 꼭 이렇게 붙들어 놓는, 네, 그런 것입니다. 이 하나됨, 연합, 이것이 이제 이 언약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창세기 2장에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될 줄 알 때 이 하나도 이 언약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너와 언약을 맺어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라고 할 때 쓰신 말이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 하나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결혼할 때에 검은 머리가 팥뿌리처럼 이렇게 희게 될 때까지, 그리고 죽을 때까지 내 모든 것을 헌신해서 나의 결혼 배우자를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라고 헌신을 합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카버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야서에서 여호와는 이혼을 미워한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사람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성경이 허락하지 않는 이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헤어지는 것을 싫어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이 깨어지는 것만 싫어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 관계가 깨지는 것도 그렇게 싫어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새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죠? 네, 맞습니다. 구약에 이스라엘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히브리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히브리서가 원래 편지 제목이 이런 겁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무슨 말일까요? 육체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썼다는 게 아니고요.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인데 그 편지를 쓰신 분이 편지 제목을 히브리인들에게. 여러분은 육체적으로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참으로 유대인입니다. 로마서 2장에 진정한 유대인은 육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정한 이스라엘이고 우리 교회가 새 언약 공동체인 것입니다.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뛰어난 언약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8장 6절에 얘기하고 있죠. 왜 새 언약이 옛 구 언약보다 뛰어날까요? 모세에게 주신 옛 언약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이 흘리신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달리 그 언약을 받는 상대방에게 특별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새 언약을 그리스도와 맺는 사람들은 이미 중생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히브리서 8장 11절 12절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고기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돌과 같은 단단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고기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구약의 이스라엘에는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브라함의 피만 받았거나 아브라함 집의 종이라도 거기에 속해 있다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언약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남자라면 할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과 관계없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이 새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돌과 같은 마음,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기본 마음 바탕이 돌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튕겨져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서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중생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부드러운, 고기가 이렇게 누르면 들어가지 않습니까? 고기 덩어리가 아주 부드럽거든요. 돌하고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하신 여러분들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백성들 가운데는요, 이스라엘 가운데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주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교하는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교회에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영을 부어주사,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그 율법을 더 이상 두려움의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을 스스로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회원과 이스라엘의, 구약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들과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회원들은 전부 다 구원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실천적인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그 교회의 회원권은 인간관계 때문에 주어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의 아들이라고 해서 교회의 회원권을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아들이라도 그 안에 성령님께서 중생하게 하셨고 죄사함을 경험했고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들으면 그것을 실천하고 싶은, 연약하지만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뜨거운 갈망을, 선한 그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내를 따라서, 남편을 따라서 이 교회에 오랫동안 예배의식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생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하나님의 법에 대한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 열망, 자연스러운 그 열망, 그것을 가진 자만이 신약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분도, 교회의 직분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착한 사람이라고 11조를 한다고 직분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가르친 그 한 목사님이 지금 천안에서 목회하시는데 다른 교단 분이십니다. 어떤 집사님을 세우려고 했는데 교회에 온 지 한 10년 된 남자분이신데 성실하시고 착하신 분이시고, 근데 미안한 마음에 목사님이 이제 서리 집사 정도는 시켜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리더들과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분의 따님 2명과 아내가 차례대로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절대 안 됩니다, 목사님. 우리 아빠는 불신자입니다. 착한 사람이긴 한데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마음씨는 착한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영생을 믿지 않고 죽으면 끝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인데 집사 될 수 없습니다. 아내도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안 됩니다. 우리 남편은
예수님부터 믿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새 언약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구약에서는 신앙과 상관없이 다 할례를 줬어요. 그냥 태어나면, 그냥 이 집안 사람이면, 이스라엘의 피를 받았으면 그냥 할례를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이 됩니다. 그러나 신약은 아무에게나 침례를 주지 않죠. 신앙을 고백한 사람에게만 침례를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탤런트가 있다고 해서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다고 우리 교회 성가대의 솔리스트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먼저 중생해야 됩니다. 성령의 내주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법을 이루고자 하는 그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만 교회를 대표하는 예배 인도자든지 기도 인도자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인회계사라고 교회 재무를 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새 언약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죄사함을 받고 내주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교회의 일원으로 교회를 대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작은 모임들 가운데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방문할 때 가장 먼저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아는가, 체험하였는가, 죄사함을 받았는가를 먼저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유도하고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장로교나 이런 데에서는 이렇게 수직적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구약의 그 언약은, 언약이란 단어가 나올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구원과 관련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무조건적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의롭진 않지만 나의 은혜로 너희를 구원한다. 그래서 그것이 신약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침례나 주의 만찬을 할 때 우리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그렇게 관계를 갖고 헌신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침례이고 또 주의 만찬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 언약의 내용을 보면 수직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평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십계명을 보시면은 제 화면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십계명 화면은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 십계명 아시잖아요.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에서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갖는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개의 계명은 우리가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자매에게, 부모님에게 맺는 그러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도 보면 서기관이 예수님께 예수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첫 번째 계명은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셨죠? 이와 같이, 그렇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요한 1서에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직적인 면과 수평적인 면이 항상 연결되어 있고 균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수직적인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과 사랑이 수평적인 언약 관계, 자기와 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구성원들에게 나타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여러분들 그 성경 말씀에 제가 지금 화면이 잘 나오질 않네요. 자, 예레미야 34장에 가시면 이제 나왔습니다. 예레미야 34장에 가시면 저는 이걸 저를 위해서 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성경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그 시드기야가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바벨론 왕이 이 도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원을 요청을 합니다. 그 와중에 8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들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료를, 같은 히브리인들을 종으로 삼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히브리인들을 종으로 삼고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8절에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시드기야 왕과 이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포로로 삼고 있던 유대 백성들을 놓아줍니다. 그래서 구약의 9절에 보면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10절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이제 선지자가 와서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지 아는가? 그 중에 너희가 큰 죄를 하나 범한 게 있는데 동료 히브리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착취한 것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고 이제 동료 히브리인들을 자유롭게 하자 했는데 11절에 보면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까운 거예요. 노비로 삼던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줬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시 잡아다가 노비, 종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언약을 깬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13절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그를 자유롭게 하라고 6년 뒤에는 했는데 너희가 15절 내 앞에서 계약을 맺어놓고도 16절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계약을 파기했으니 17절 내가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이제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너희를 심판하겠다. 18절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남에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이렇게 송아지가 두 조각 난 것처럼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 생각할 때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자기 형제, 자기 이웃을 착취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대신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대상으로 보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고 가난한 자를 먹이지 않고 또 헐벗은 자를 입히지 않고 병든 자를 돌보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에 대한 언약을 깨트린 것으로 본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가만히 보면 우리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형제 자매에 대한 마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서로 뭐뭐 하라라는 명령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서로 용서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사랑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될 때에는 서로 간에 돌보고 서로 간에 생명을 책임지겠다는 언약을 맺고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신실함을 얘기할 때 세 가지 비유를 이렇게 관계를 드시는데요. 첫째는 부모와 자녀, 둘째는 남편과 아내, 세 번째는 그 왕과 백성의 관계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그 세 가지 관계들이 다 상대방이 죽어야만 끝나는 관계들입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도 그렇고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그렇고, 왕과 백성은 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신데요, 하나님이 배반하거나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지 않은 경우는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신실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신약 공동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신실함과 또 성도들 서로 간에 대한 신실함을 이 세 가지 관계에서 지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보시면 구약에서는 성경에서 그 종교 개혁을 할 때마다 언약을 재갱신했습니다. 새롭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결혼 기념일을 지킬 때마다 결혼식 때 했던 그 약속을 떠올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더 헌신을 다짐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역사의 중요한 때마다 언약을 새롭게 맺었습니다. 우리 신약교회에서는 주의 만찬을 집행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의 재갱신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을 맺은 교회가 언약을 맺은 신앙 공동체, 하나님과만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형제 자매와 함께 그들을 서로 섬기고 사랑하겠다는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우리 침례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그 언약을 고백하고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존 뉴턴 브라운이라는 분이 교회의 어떤 신앙 고백문처럼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인데요. 전체로 하면 안 된다고 그러셨나요? 네, 제가 잠깐만 줄여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되시나요? 네. 존 뉴턴 브라운, 침례교 신학자이자 목회자이셨는데 이분이 그동안 역사적으로 침례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언약서, 침례교회는 여러분 잘 아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저도 생소했거든요. 근데 영국과 미국 침례교인들은 교회를 개척하고 또는 회원을 받아들일 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언약 문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인으로서 어떻게 서로 섬길 것인지 그것을 정리해서 미국에 있는 침례교인들이 오랫동안 서로 사용을 했습니다.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혹시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우리 자신들을 그분에게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에 근거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운 도움에 의지하여 엄숙하며 즐거이 서로 간에 맺은 우리의 언약을 재갱신합니다. 우리는 평안의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기 위해 일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울 때에 교회 개척 멤버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고 또 교회 누군가가 새로 올 때에 또는 침례를 베풀 때에 이러한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교회 멤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 사랑 안에서 함께 살아갈 것이며 서로에 대한 사랑이 충만한 돌봄과 지켜줌을 행사하고 신실하게 훈계하며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로에게 간청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들에 필요가 있죠. 서로를 돌보고 또 범죄한 형제가 있으면 온유한 너희는 그를 바로잡고, 이것이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당연한 태도입니다. 언약 관계의 상대방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가도록, 생명의 길로 가도록.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형제자매가 신앙이 뒤떨어지는 것 같고 시험에 들은 것 같을 때에 우리는 언약 파트너로서, 우리가 눈이라면 손이 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주겠죠. 또 우리가 손이라면 우리의 발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어떤 조치를 취하겠죠.
눈과 귀와 코와 머리가 역사를 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의 운명과 나의 행복은 전적으로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한 몸을 이룬 나의 형제 자매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가 뒤처질 때 그것이 그 형제 자매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문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형제 자매가 벗어나지 못하고 시험 가운데 넘어진다면 결국은 그와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멀어질 수 있고 같이 병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서로에게 간청한다. 교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인 모든 형제 자매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간청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것입니다. 훈계가 필요하다면 훈계도 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제가 그 고등학생 때였을 때 저희 교회는 뭐 크지 않으니까 전체 교인 수련회 갔습니다. 전체 교인 수련회를 하고 이제 새벽이었는데 어른들은 이제 예배당에서 이렇게 흩어져서 자고 있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좀 재미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아마 유행하던 어떤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걸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무슨 표현이었는지. 근데 그냥 좀 웃기고자 그냥 그때 어떤 유행하던 연예인들이 쓰던 말인데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깔깔대고 막 웃었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그날 오후에 저희 교회에 한 할머니 되시는 노 자매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그때 고3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조용재, 내가 평소에 조용재를 보면서 참 신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라고 내가 알고 있었다. 근데 오늘 새벽에 했던 그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좋은 말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조영재가 앞으로는 그런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우리 할머니도 아니고요. 그냥 교회에 오시는 자매님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이후로 웬만해서는 우리 임성도 목사님에게 여쭤보세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연예인들이나 코미디언들이 하는 농담을 제가 안 하게 됐어요. 그걸 하는 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는 나의 이 말로 실족할 수도 있고 이게 교회 성도들에게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지 말아야겠다. 저도 모르게 그런 게 형성이 된 거예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뭐 중고등부 선생님도 아니고요. 그냥 교회에 참석하시는 노 자매님인데 저를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저를 조용히 불러다가 내 생각에는 이런 언어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 같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이렇게 죄 가운데 유혹을 받고 있거나 이렇게 끌려가는 것 같고 뒤처질 때에 모르는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내 동생이, 정말 내 누나가, 내 형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권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인이 그랬죠. 하나님이 내 동생이 어딨냐니까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이니까. 죄인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서로 보면서 앞뒤로 주위로 내가 당신을 지켜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뭐 제 눈이 제 손을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손이 제 머리를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목사님만, 장로님만, 전도사님만 저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서로 우리도 목사님을 지켜줘야 돼요. 우리도 장로님을 지켜줘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지치지 않게, 너무 슬픔 가운데 고난받지 않도록 지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는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거나 히브리서의 10장 24절 25절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격려하고 돌아보고 서로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에베소서 6장 18절, 야고보서 5장 16절.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내 자식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또 다른 나인 그 형제,
그 자매, 내 자식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의 자식과 같은 그 형제, 나의 자식과 같은 그 자매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 공동체의 일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육과 훈계 안에서 언제든지 우리의 돌봄 아래 있는 사람들을 돌보며 순결하고 사랑스러운 본을 보여주며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이 구원받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베드로전서 3장 1절. 미국에서의 한때 경제가 갑자기 어려워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97년도에 갔는데 그때 갤런당 리터보다 더 많은 거죠. 1불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막 이 기름값이 3불 50까지 뛴 적이 있어요. 근데 미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교회를 가려면 아마 120km로 45분, 50분을 가야 저도 교회를 갔었습니다. 근데 이게 기름값이 이제 많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신학교에 있던 학생들이나 다른 학생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교회 가는 것 자체가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기름값이 너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이 우리 신학생들의 형님 아닙니까? 나이도 우리보다 많고 근데 집사님의 동생들이 지금 기름값이 없어서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는지 그 근처에 있는 가까운 다른 교회 가야 되는지 심각하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형님이 해결하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족이에요. 가족. 한 몸이잖아요. 우리 중에 누군가 갑작스럽게 배우자를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이 두려워 떨면 안 됩니다. 내가 굶어 죽으면 어떡할까?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디딤돌 교회 형제 자매가 여러분들을 지켜줄 겁니다. 잡을 찾도록 도와줄 거고, 기술이 없으면 기술을 배우도록 도와줄 거고, 생활에 필요한 게 있다면 공급해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형제 자매에게 실천하겠다고, 그렇게 섬기겠다고, 주님이 나를 섬겨주셨듯이 나도 주님의 사랑을 이 형제 자매에게 섬기겠다고 약속을 하고 교인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 되는 걸 생각을 많이 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원을 내가 이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쓰겠다고 헌신하고 신청하는 게 교회 멤버십이에요. 모르고 신청하셨죠? 이제부터 그렇게 사시면 돼요. 아, 목사님 나 그런 거 몰랐는데요. 옛날에 몰랐지만 이제 아셨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비즈니스, 건강, 시간, 재물 하나님이 왜 주셨겠어요? 이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미약한, 고통 중에 있는 또 다른 나를 사랑하라고,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발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행복에 기뻐할 것입니다. 서로가 친절하고 동정심으로 서로의 짐을 지고, 로마서 12장 15절,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불경건함과 세상의 정욕을 부인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함께. 술에 취해 있는 형제 자매에게 권면하십시오. 함께 권면하십시오. 도박에 끌려 있는 형제 자매에게 함께 권면하십시오. 예배를 습관적으로 빠지려고 하는 형제 자매에게 함께 권면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세상을 살면 안 된다고 나누어 주십시오. 제가 예전에 달라스에 있던 교회 노자매님들에게 성경에 있는 대로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자매들에게 어떻게 가정을 이끄는 것이고, 남편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고 자녀는 어떻게 믿음 안에서 양육하는지 좀 이렇게 60, 70 되신 우리 노자매님들, 신실하게 가정을 지키신 분들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요새 젊은 사람한테 그런 얘기 했다간 욕 먹습니다. 어디서 훈계질이냐고. 그래서 제가 그거 참 성경적이지 않네요. 그 다른 형제자매에게 그 사랑의 권면을 받는 것 자체를 기분 나빠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의 또 다른 지체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권면할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 공동체입니다. 침례와 주의 만찬, 시간이 벌써 53분이네요. 침례가 왜 언약 행위인지 우리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침례교회는 아니고요. 나사렛 교단의 교회인데 침례를 베푸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번 침례를 받은 다음에 그 침례를 지켜봤던 사람들의 간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화면을 크게 해도 되죠? 제가 이걸 어떻게 크게 해야 될까? 화면을 조금만 더 크게 할 수 있나요? 그러므로 1장 1절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이 정도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가 먼저 이 침례식에 와달라고 했을 때 속으로는 겉으로는 지혜한테 그래 당연히 갈게, 너한테 소중한 나이니까 당연히 갈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마음속으로 또 그리고 여기 오기 전까지 내가 여기 와서 나한테 득될 게 뭐가 있을까, 진정으로 내가 지혜를 축하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계속 들었는데요. 목사님 말씀도 듣고 여기 계신 성도분들 찬송하는 것도 듣고 같이 기도드리는 모습 보고 또 지혜가 목사님한테 진정으로 이렇게 침례받는 모습을 보고 지혜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있고 축하받고 있구나, 이런 게 정말 마음속 깊이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지혜가 정말 많은 복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졌고 또 그런 마음들을 받고 있다는 게 좀 부럽기도 했고, 저는 지금 이 믿음이 없는 상태이지만 앞으로 지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축복 아래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서 계속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에서 우리는 그 죄에서 죽은 사람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아까 그 자매님 한 분은 불신자입니다. 침례받은 사람의 친구인데 초대를 받은 거죠. 침례가 뭔지도 모르고 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침례 의식을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안 거는 내 친구 지혜가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 과정에는 침례식을 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교회와 연합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목사님이 오랫동안 설교하고 가르치셨고, 또 성도의 대표가 나와서 침례받는 자에게 침례받은 이후에 교회 공동체가 이 사람의 삶 속에 어떻게 섬기고 관계를 하고 헌신할 것인지, 어떻게 침례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돌보고 이끌어 줄 것인지에 대한 서약을 교인 대표로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누군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행복해지도록 그 공동체 전체가 헌신하겠다는 약속을 들었을 때 굉장히 감동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게 세상에는 없거든요. 나의 그 어떠함, 나의 어떤 기여가 아니고 그냥 순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겠다는 이 서약. 침례 의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약속합니다. 내 삶을 들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침례를 베푸는 교회와도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고 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면에 교회 공동체는 침례를 베풀 때에 하나님, 이제 침례를 통해서 이 교회에 공식적으로 한 몸이 되는 이 지체를 위해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 형제나 자매가 곁길로 가면 내가 따라가서라도 저를 붙잡아 데려오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바쁘고 나도 힘들지만 저를 내가 끌어안고 주님 앞으로 같이 걸어가도록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언약을 맺는 시간이 바로 침례의 시간입니다. 주의 만찬은 뭘까요? 주의 만찬은 그 언약을 다시 재갱신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나의 헌신을, 구원받았을 때의 그 헌신을, 침례받았을 때의 그 헌신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 그 한 몸이 되는 한 떡덩어리인
한 잔을 같이 나누는 나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갱신하는, 언약을 재갱신하는,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주의 만찬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공동체로서 침례도 행하는 것이고 주의 만찬도 행하는 것이죠. 언약 공동체로서 또 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 치리입니다. 오늘 치리에 대해서는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교회 치리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마다 받으시는 아들마다 뭘 한다고 그랬죠? 징계를 하신다. 너희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서로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회적으로 말씀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렸던 우리 고백문 침례교회 언약 고백문 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예배 의식들, 치리 그리고 교리들을 보존하면서 신실한 복음의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 함께 일할 것입니다.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 교회의 교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예배를 지키고 교회의 침례와 주의 만찬을 의미 있게 신실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나갈 것이고, 또 교회의 치리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사역, 교회의 비용들, 가난한 자들의 구제와 전 세계 복음의 전파를 후원하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헌금할 것입니다. 헌금 당연히 성도로서, 언약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갈 때 가능한 속히 이 언약의 정신과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들을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교회와 연합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침례 교회들, 영국과 미국에 있는 침례 교회들은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지켜 행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계속 되새기고, 또 우리가 그 약속을 서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교회의 성도가 된다는 것은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고,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또 형제 자매와 동시에 맺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래서 교회는 마음대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다른 교회에 있다가 이 교회에 오신 분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럴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남아있는 것보다 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교회와 나에게 복이 된다고 느껴질 때에 그때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교회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없는데 개인적인 어떤 관계 때문에 너무 쉽게, 어떤 나의 필요 때문에 너무 쉽게 교회를 떠나는 것은 그 언약 관계를 깨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요리를 좀 못한다고, 좀 재주가 부족하다고 우리가 헤어질 수는 없잖아요. 아내와 남편이 크게 다쳐서 불구가 되어도 우리가 헤어질 수 없습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디딤돌 교회가 혹시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떠나야 될 이유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더더군다나 우리가 남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관계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끝까지 서로 사랑해야 하듯이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이 교회의 형제자매가 누구일까 살펴보십시오. 이 교회 복도를 지나가고 있는 어린아이, 중고등부, 청년부, 나는 그런 나이에 자녀를 이제 두지 않았다고 해서 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낳은 자녀는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는 나의 자녀인 것입니다. 홀로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 부모가 없는 홀어머니, 홀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홀부모님과 함께 자라는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